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근데 여기 번역에 있어서 그를 힘입어, 이게 간단하게 헬라어를 보면 in him, 그분 안에서. 근데 여기에 그분이 누구냐? 이것은 물론 크레타 철학자가 작성한 그 글에서 나온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렇게 아테나에서 이렇게 선포를 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철학자가 말로 표현할 때는 누구를 언급했냐 하면 제우스, 제우스 신에게 신을 의존하면서 본인이 존재하며 살며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For in Christ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느리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우리 모두 다 무엇인가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reference point.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계속 기억하며 그걸 되살리면서 다시 우리의 본심, 초심을 발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일일이 이렇게 칭찬하면서 책망하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먼저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 가지 칭찬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신 말이 하나의 책망의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기록이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정말 여러 면에 있어서 훌륭한 교회였어요.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내심도 강하고 온갖 고초와 온갖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너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너가 떨어졌는지, 얼만큼 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시 그 기준점으로 모든 것을 맞춰서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어게인 됐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게 나의 기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뉴욕시에서 무용을 하고 안무를 하고 예술가로서 살았을 때 주님을 처음 그때 진지하게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1년, 2년, 3년까지, 그리고 신학교 들어오면서까지 참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실감 있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냐 하면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제가 살아가면서 행할 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조정하면서 본인이 그 성육신된 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로지 내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심지어 내 눈을 통해서 보시는 것 같고, 내 귀를 통해서 들으시는 것 같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 손으로 발로 움직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물론 내 imagination, 내 상상력과도 관련이 되겠죠. 제가 그러한 예술가고 몸을 움직이면서 행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 랭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정말 그렇게 친근하게 어떤 연합된 상태에서 내가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신학을 알았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교회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갓 믿게 됐는데 너무 완벽하게 모든 삶이,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성령님께서 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교훈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학생들에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새 학기를 이제 우리 맞이하면서 또 얼마나 또 프레셔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의 기준점을 바로 세워나가면, 이제 저희 경우에는 기준점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초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영접하고 믿고 그 후로는 인생이 확 바꿔진 그러한 어떤 기준점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쉐어링했던 이 패러다임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는 것도 없었고 경험도 많이 없었고, 그런데 최고의 영성을 제가 유지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 그 조건을 붙여요. 몇 가지. 다른 건 필요 없지만 요 몇 가지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님. 둘째로는 성경 말씀에 그라운딩이 돼야 돼요. 셋째로는 성령님을 의존하면 돼요. 그 넷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로지 사랑의 마음. 그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초점 맞춰요. 모든 것에 있어. 예수님. 성경 말씀. 그 가운데서 뭐 66권의 성경 책이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서.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가이던스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이라는 과목을 하나 가르치는데 국제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뭐 돈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뭐 팀이 필요하고, 뭐 월십 팀이 필요하고, 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 난 뭐 안수 받아야 되고, 뭐 교단에 속해 있어야 되고, 뭐 자꾸만 조건을 붙인데 꼭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몇 가지 필수 조건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고 싶으냐?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동의를 한다면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다 말씀 없는 사람이 있나? 다 오늘날 성경책이 수두룩하고 또한 디지털 성경책도 수두룩한데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거면 다죠. 그러면서 제가 1982년도부터 한 84년도까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쉬웠어. 너무 유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뭐 어떠한 뭐 무엇인가 만들어낸 조작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가장 저에게는 영적으로 고귀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이러한 내용,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좀 쭉 설명한 거죠. 예, 제가 통역해 드렸습니다.